오늘 이 영들의 세계라고 하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한 실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964년 유럽의 어느 한 작은 나라에서 새벽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산속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세우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중간에 차 지나가는데 세워서 같이 타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히치하이크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이 히치하이크를 하는 사람이 아주 신사복을 입고 있었고 그 신사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는 차가 고장이 나서 아마 저 사람이 어디 정비소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차를 태워줬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선 갑시다,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 탄 사람에게 이 운전사가 이 노래 어떠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하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전하는 분이 이제 얼마 가면 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에 이제 약간의 정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까지 모실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가 라디오에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던 분이 자기한테만 들리는 소리인가 해서 그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라디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역시 대답을 하지 않고 아주 시큰둥한 표정으로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오고 있었고 그 트럭이 비치는 그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이 운전하는 사람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옆 사람을 보니까 그 옆 사람이 갑자기 투명한 물체로 보이더니 즉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의 그 이상한 괴음이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사를 옆에 탄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상당한 각도로 돌려서 이 운전하는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반대쪽에 얼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절반이, 이쪽은 괜찮았는데 이쪽 절반이 비춰질 때 보니까 해골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괴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쏜살같이 도망을 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주유소까지 뛰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들이 이제 그렇게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온 그 운전하시던 분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주유소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젊은이가 그 히치하이크 하다가 그 길에서 차 세우는 일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10년 전에 그 뒤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차를 세웠던 그 신사는 과연 누구인가?
그 10여 년 전에 도로에서 사고로 죽은 그 청년의 혼인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런 비슷한 사건들, 이상한 일들이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만을 모아놓은 책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영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을 하거나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면 굉장히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파멸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들의 세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사, 마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악한 영들의 본체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령이 분명히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의 차원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의 세계를 주관하는 존재들이 인간의 영원한 삶, 때로는 영원한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면 악한 영의 속성과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히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사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악한 영의 본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기초로 해서 두로 왕을 비유로 하여 사탄의 본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 그룹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천사를 말합니다. 일반 천사보다 좀 더 특별한 그룹의 천사를 말합니다. 너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여기 한 특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또 지혜가 뛰어나서 마음에 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에서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여, 그 말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이건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루스벨이 하나님 주변에서 시중드는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 하늘에 가서 공부할 하나의 연구 과제입니다. 어쨌든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 천사들에게 아주 위장된 모습으로 그 주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됩니다. 사람도,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또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천사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하늘에서 선과 악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기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드디어 하늘에서 천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천사장 루스벨과 그를 동조하고 같이 그의 선동에 가담했던 다른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가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지구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이제 자기들의 터전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하와가 또 아담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일시적으로 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늘로부터 쫓겨난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사람과 인간 세계를 끊임없이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이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그 사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세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 개체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 인간을 초월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의 세계고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사람보다는 월등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늘에 존재하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쫓겨내려온 루스벨을 주동으로 하는 악한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의 세계고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 특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또 성소 제도를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의 시비를 가려내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이 재판관, 판사의 직무는 진실과 거짓을 판단해서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사건, 사고 현장을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냅니까? 무엇으로 가려냅니까? 증언입니다. 증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그 마지막 결과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거짓 증인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건널목에서 사람을 좀 치었습니다. 자동차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치인 사람은
파란불이기 때문에 지나왔다는 것이고, 이 목사님은 볼 때 파란불이 아니었어요. 그냥 빨간불이라 건너갈 수 없는 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술이 약간 취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서 이런 우산 같은 포장을 쳐놓고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팔던 그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그 현장을 봤어요. 그 대학생이 자기가 봤으니까 증인이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증인이 나서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져요. 정말 어려운 그 사건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모면한 제 주변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십시다. 성경에도 이 증언에 대하여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성경에서도 어떤 범죄를 가릴 때에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말을 꾸며낼 수도 있으니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증언을 듣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도 계속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듣고 증인이 되게 하라,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이 원칙과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가장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밝히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걸 또 풀자면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할 때에 이 예언 해석을 앞뒤로 해보면 이 두 증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말이 서로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같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어도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증거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재림교회 진리를 공부하다가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면 또 이제 옥신각신 복잡할 것 같고, 몇 가지 질문을 써가지고 자기 집 아이에게 주어서 너 이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트인 사람이라 그런지 안식일교회가 이단은 아니다. 그러나 안식일교회는 구약을 가르치고 개신교회는 신약을 가르친 것이 좀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안식일교회가 구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밝혀내려면
두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 가르치면 그것을 구약과 틀리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신약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신약을 통해서 서로 일치된 증거를 드러내야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적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나 그분의 삶, 그분의 베푸신 이적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 또 자신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이 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한 기자가 써도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낱낱이, 사실 누가복음 같은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가 따로 쓰고 누가가 따로 쓰고 또 마가가 따로 썼습니까?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두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기자가 예수에 대하여 각각 썼지만 모두가 다 그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은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확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증거에 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영의 세계의 이 분명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떻게 활동하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대립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사단의 영도 인간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규로 말하자면 룰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단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 여호와와 바알은 그 선과 악이 대립되는 개념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인간들을 미혹할 때 악이나 위선으로 인간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악에는 잘 빠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위선에 빠져요. 선으로 위장된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선으로 위장된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종종 사단은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직접적인 접촉 이외에 사단이 또 사용하는 방법은 그 대상에게 가까이, 곁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간 상태를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사탄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들어갈 수는 없고,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현상을 보면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 쇠약하게 돼가지고 자기의 정신이나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단계가 되면 사탄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이 매우 쇠약해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이제 사탄이 서서히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패배를 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탄은 요즘 말로 하면 꼬리를 감춥니다. 대항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실제로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고백한 것은 그 속에 이미 자기를 이전에 정복하고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주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니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 하지 않고 바로 인간의 감각이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평상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자극시켜서 불의한 생각을 하게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심을 일으키고 증오심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본성, 본능,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충동시켜서 온갖 죄된 생각을 품고 죄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든 전략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심화되면 사탄의 영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게 되면 사탄의 영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 초혼자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결혼 처음 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건 초대할 때 초자고 그 혼령할 때 혼자예요. 그 혼령을 초대하는, 혼령을 불러들이는 사람을 초혼자라고 합니다.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점치고
요술하고 그런 신접한 사람들을 너희 백성 가운데 두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저 우리를 죄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시로 접촉하고 자극하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린 무당은 그 굿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앞에 가면 지장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조절하는 사탄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그래서 한참 신들려가지고 막 하다가 신실하게 예수 믿는 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금방 알아보고 가라 그럽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사단의 매체가 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생각 속에 무엇인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도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주고 성령도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주고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항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두 영 사이에서 어디에 더 쉽게 굴복이 됩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 본질이, 본성이 사단의 영과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사단의 영도 자극을 주고 성령도 자극을 주시지만 우리는 훨씬 자주 사탄의 영에 굴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자극은 따르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 사탄의 자극에 자꾸 굴복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자극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히 그 노련한 사탄에게 이기려고 아예 생각을 마시고 이겨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대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긴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자극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신 방법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사단을 대적하기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인간의 본성이 죄악이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는 잘 들리고 자극이 자주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는 안테나를 뽑아 세워놔야 들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뽑아서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움은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자아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에 길들여진 자신의 삶의 모습과 습관을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에 삶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가 우리 생애에 맺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일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의 패배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사단에게 굴복하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